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달이면 참 좋은 달이죠. 스프링, 팍 튀어오르는 봄입니다. 보사님들 다. 설이다. 오늘 또 바빠라고. 아, 예. 네. 조심하십시오. 네. 잘 보내시고. 오늘 3월 달부터 봄이 시작되니까 한번 올 한 해 봄처럼 이렇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목은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을 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가 아니라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또 신앙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인격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걸 한껏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신앙의 길인데, 첫째는 그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일체중생 실루열애 지혜덕상 다뇨망상 집착 불능 증득이라고 화엄경 열애 출연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체중생에게는 전부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갖춰 있다는 거죠. 일체중생은 여기 인간뿐 아니라 모든 것들입니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갖춰져 있는데 자기가 혼자 스스로 쓸 수 있고 남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자기 자신의 망상 집착 때문에 그거를 쓰지 못할 뿐이에요. 증득하지 못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망상 집착이라는 거는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깨달을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라는 것만 없어지면 능력이 나오고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내 입장 자기 피해의식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그 피해의식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지 상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 상대로 인해서. 그 때문에 망상 집착이 제일 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탄성 깨달음의 노래예요. 이게 내가 깨닫고 보니까 다 나랑 똑같은 존재이더라. 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쓰지 못할 뿐이더라. 그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거다. 번뇌라고 하는 거더라. 새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날개가 이렇게 갖춰집니다. 근데 날 수 있는 새끼도 있고 날지 못하는 새끼도 있어요. 근데 날 수 있는 날개를 갖추고 있는데 날지 못하는 거는 자기가 날지 못한다는, 날 수 없다는 생각이 갖고 있고 자기가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지만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인가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휘둘리다 하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자기의 업력만 더 키운다 하면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불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선발하는 장소라는 곳이에요. 절이. 두 번째, 부처님은 나의 자실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화경 비유품에 있는 건데 한문 안 읽을게요. 지금 이 세계에 전부 다 내가 있고 그 안에 중생은 다 나의 자식이다. 그러나 이곳에 환난이 많다. 오직 나 한 사람만 능히 볼 수 있다 했어요. 부처님이. 나는 온 곳에 공기처럼 다 있다는 거죠. 산소처럼. 근데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다 나에 의해서 살려주고 있다. 나는 그들을 살려줄 의무가 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오직 나 한 사람만이 살 수 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님 나를 살려주시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공기를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 내가 공기를 밀폐하고 있지 않은가? 패닝룸처럼 공기를 단절시킬 수 있는 자아 때문이 아닌가? 내 마음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말의 의미겠죠. 세 번째, 그건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동격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부처님의 깨달음을 몰라요. 그리고 항상 살다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번뇌, 고민이 나옵니다.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인간은 고민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있어서 또 인간은 고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시간이 있어도 순간 현재밖에 몰라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려고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려고 하고, 추우면 웅크러들 줄 아는 것이 동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다음에 또 배가 고프면 이거를 양식을 남겨놔야 되겠다. 아니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을지 모른다. 아니 또 큰 기쁨이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내일의 걱정을,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뭐를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즐거움을 받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럼 부처님 가르침, 거기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불교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삼법인입니다. 재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에요. 삼법인, 세 가지 법의 도장입니다. 불교 삼법인입니다. 근데 재무상, 모든 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괴롭고, 변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열릴 수 있어요. 변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그 장소, 재법무와 내가 중생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존재가 없습니다. 현상만 있을 뿐이지. 어떤 상태가 있을 뿐이지. 내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상대가 나한테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아, 기쁩니다. 상대에서 내가 기뻐졌네. 아까는 화가 났는데. 근데 변하니까 또, 그래. 변하니까 그럼 나도 마음 바꾸자. 내가 변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나지 않았어. 그럼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되지 않아. 바꾸자,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그 장소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되겠고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도 되는 게 있고 그 이상 넘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근데 왜 그럽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리광이잖아요. 애들 심리자, 아동 심리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조절 못하면 그거는 어른이 아니에요. 애들이지. 자기가 덥다고 우통 활딱 벗으면 되겠습니까? 여자분 브라자까지 벗으면 되겠어요? 땀비 난다고? 그죠? 왜 겉옷도 못 벗어요? 그 민소매입니까? 그죠? 팔뚝 보이면 그거는 남사스럽잖아. 그렇지만 또 벗어도 되는 장소가 있어요. 사우나 같은데. 또 친구끼리. 벗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양식은 양식 먹는 법이 있고, 한식은 한식 먹는 법이 있습니다. 술자리는 술자리의 법이 있고, 또 호텔은 호텔의 법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누구 탓이에요? 내가 법을 모르는 내 탓이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교회는 삼법인. 그래서 재무상, 재법무와 시간이 변한다는 걸 알고, 늘 변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 어느 곳이나 내가 상대에 따라 맞춰주면, 상대에 따라 내가 무쌍하면 열반적정,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자리가 안락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귀의삼보입니다. 삼보에 귀하는 거예요. 삼보는 삼일체입니다. 불교의 구성 요소입니다. 세 가지가 없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승가, 동신자, 단체. 승가는 원래 스님들에게만 썼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승가를 씁니다. 왜? 그만큼 불교를 알기 쉽게 전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값어치가 있다. 아니 인간 누구에게, 스님뿐 아니라 누구에게 갖춰져 있는데 그거를 당신들이 인식하면 된다 그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보이지 않습니다. 저번에 도는 미미해서 보이지 않댔죠. 부처님 안 보여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 법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건 있어요. 승가. 사람은 보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처님하고 부처님 법을 보면 돼요. 사람이 부처님이거든요. 법화경은 사람이 부처님이라 인불사상이에요. 사람이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은 믿을 수 없고 부처님 가르침도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같이 신자들하고 관계해 보니까 알 수 있더라. 부처님이 어느 때는 나를 힘들게 해주고 어느 때는 나에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 부처님이더라. 부처님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우주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주로 합니다. 부처는 우주하고 동격이에요. 근데 거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신앙자예요. 법은 뭐예요? 거기에 흘러가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감자를 깎으려면 일일이 깎아야 돼요. 힘들죠. 근데 어느 사람이 깎는 법을 발견했어요. 나무통에 감자를 넣고 그 안에 물을 넣고 처음에는 감자만 넣고 돌리다 보니까 흔들다 보니까 감자가 이쁘게 안 깎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고 보니까 되는데 뭔가 에너지 돌려주는 힘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대기로 빙빙 돌렸습니다. 보세요. 물이 법입니다. 막대기가 법의 근저에 있는 부처님 힘이에요. 그리고 감자는 뭐예요? 같은 동신자입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 요소가 동신자, 같은 신도지만 내가 법을 공부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법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론적인 법이 아니라 상대가 힘들어할 때, 고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줘야지만 저 사람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까?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들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의 번뇌가 더 커집니다. 오히려 그 사람하고 입 맞추면 더 커져요. 들어주는 건 기본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상대하고 관계해가지고 상대가 밉습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요. 왜 화가 납니까? 이유가 있어요.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화가 나요. 얼마 전에 내가 자기한테 맞춰줬는데 이제는 자기가 나한테 안 맞춰준단 말이죠. 화가 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변한단 말이죠. 친구가 변한 거예요. 왜 변했겠어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자기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맞출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거죠. 상대는 상대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자기 입장이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얼마 전에 내가 질 맞춰줬는데 그런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죠? 관계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단 말이죠. 누구나. 네,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제 말이 나쁘다고 막 얘기하면은 그게 법을 믿는 신도입니까? 근데 그때 절에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모든 건 변하더라. 모든 것은 부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려 해서 그렇게 힘들게 한 거라더라. 힘든 걸 통해서 네가
한번 뭔가를 깨달아보라. 힘든 이유가 뭔가. 원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명제가 뭐예요? 사성제입니다. 고가 생기면 고의 원인은 반드시 나의 탐욕에 있다 했어요. 내가 상대에게 무리한 욕을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상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맞아. 내가 너무 이게 진리를 몰랐다. 내가 참 멍청하지.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 입장만 생각했네. 상대 입장 생각하자. 그러면서 상대에게 미안했어. 미안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뭐예요? 좋게. 내가 상대에게 화내줄 때는 인상과 말이 달라집니다. 온도가 달라져요. 얼굴 차네. 말하는 게 좀 차다. 근데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 잘 지냈어. 그래, 어떻게, 네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알 수 있었어. 해보세요. 그래, 나도 네 덕분이야. 내가 달라지니까 상대가 달라져요. 이게 바로 재무상 재pon부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예요. 다 알고 계시죠? 부처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부처님 법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재무상 재pon부하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도 볼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 이 세상에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에너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깨달았잖아요. 아니 깨달았다고 말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부처님 자식이구나 알았잖아요. 그죠? 신앙입니다. 그래서 불법수 삼보에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부처님한테 의존하고 법에 의존하고 승가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선에서는 비교 분별하지 말라 합니다. 네, 중생은 비교 분별해가지고 항상 상하 랭크를 두거든요. 제가 나보다 잘났어. 쟤보다 나보다 이뻐. 나보다 돈이 많아. 아니 꼭 미워 죽겠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보다 뛰어나니까. 근데 삼법이나 하고 불법수 삼보에 귀의할 수 있고 제대로 이럴 때 인식할 수 있으면 비교 분별을 통해 가지고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도 있네. 야 저 사람보다 좀 부족하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게으르네.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네. 그렇지만 또 나에게 있는 게 저 사람한테는 없네. 이렇게 내가 이런 건 잘못했네. 이건 좀 수준이 낮네. 이게 비교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고 남하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요. 이 사용법에 따라서 법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자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공의존증이라 하세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상대에게 맞춰주면서 상대를 조종한다 그러잖아요. 특히 부모가 특히 뭐라 합니까? 특히 남편이 일찍 돌아간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여성들의 특징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자식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자식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병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좀 해주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해주면서 내가 저 사람을 조종하는 거. 우리 일반 말로 선동이라 하죠. 근데 똑똑한 사람은 휘두르지 않아요. 거기에 이치를 따지지. 불교와 신앙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죠? 자 이제 보세요. 선우 불법수 삼보에서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있는 승가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부처님 가르침 있는 승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반이 제일 중요해요. 부처님이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어디요? 보리수 아래에서 사르나트 노계원까지 한 200km 걸린다 그래요. 한 지금 말하면 대전까지 되겠죠, 부산에서. 거기 가서 5인의 비구를 교화했습니다. 6명이 탄생했어요, 깨달은 분이. 거기서 또 야사를 출가시켰죠. 야사 친구 4명에서 11명을 또 동지를 만들었죠. 동지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50명이 추가됐죠. 야사 친구들. 거기 경제는 61명이 나와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 그때 전도 선언했어요. 한 사람의 길을, 한 길을 가라. 예수는 2사람이 일조를 이루어서 한 길을 가라 했거든요. 근데 부처는 하나의 길을 한 사람이 가라 했어요. 그래야만 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우리도 시작이에요. 늘 시작입니다.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상하는 그거 없습니다. 서로가 법을 구사하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나를 통해서 상대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선의 경쟁입니다. 선의 경쟁이 없으면 도반의 의미가 없어요. 이 선호 보세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는 먼저 동쪽 하늘이 밝아진다. 그리고 빛이 한이 두루 퍼져 태양이 떠오른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전조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팔정도를 걸어가려고 생각한다면 그 전에 조짐이 없으면 안 된다. 조짐이란 선우를 갖는 이라. 선지식, 도반, 승가. 상응부 영전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친구 가져야 돼요. 법을 아는 친구하고 도반을 맺어야 됩니다. 저를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이 뭔가를 찾으러 오는 겁니다. 행복을 찾으러 오셨는데 행복을 찾는 법을 모르시잖아요. 아니, 아세요. 근데 왜 모르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극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극에는 2가지가 있답니다. 고자극, 저자극. 정신세계가 약한 사람은 고자극, 자극이 큰 거를 늘 갖고 싶어요. 정신세계가 강한 사람은 그걸 갖다 조절합니다. 고자극, 저자극. 그럼 나중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생구제 보세요. 그들은 다 진실한 불자다. 광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재난에서 구제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사람들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 했어요. 결국 행복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보살행 실천입니다. 누구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한 일주일 알았어요. 1월부터. 1, 월, 화, 수, 목 5일이네. 심하게 알았습니다. 나 이렇게 감기 이렇게 오래 앓는지 처음이에요. 2, 3일이면 금방 나섰는데 요즘엔 병이 자주 앓려요. 나이를 먹었는지. 유마경 생각나요? 유마거사. 중생이 아파서 나도 아프다 하는 말. 그건 아니지만은 이해가 돼요. 왜? 법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법을 실천하지 않고 비법을 실천하니까 서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데 서로 행복하게 되려고 하는 가르침을 길을 가지 않고 서로 안 좋은 길로 삿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이니까 괴로운 것. 이렇게 쉬운 길. 제가 35년간 공부한 거를 정말 알기 쉽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너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그렇게 그냥 저 보물을 다 드렸는데. 내 잘못이죠. 저도 중생이라. 바라는 건 없어요. 저는 가장 듣기 원하는 게, 아, 스님, 부처님 가르침대로 했더니, 우리 집안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졌어요. 이제 남에게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아요. 일단 남을 먼저 맞춰주고, 그 뒤에 나의 인생이 있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들은 무상이다, 무하다.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무상무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도 압니다. 아니, 1, 2학년도 압니다. 왜 못합니까? 자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라 했어요. 진이 중심에 있어요. 그죠? 성내는 게, 화가 나는 게. 근데 화나는 거 근본은 뭐예요? 탐.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짓 하잖아. 그 다음에 탐진삼도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분이 많으시네요. 마스크 쓰는 분이. 그죠? 감기, 지금 한절기 지독하다 하더라고요, 이번 감기가. 미세먼지 플러스해서 그런가. 이제 불자라는 거 아시겠죠? 부처님 자식이라는 거 믿을 수 없죠? 근데 부처님이 왜 때문에, 왜? 자기가 부처라고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당신들도 나의 소질을 갖고 있다. 내 피를 이어받고 있다 하는 거는 결국 내가 깨달은 내용이 재무상 재법무하기 때문이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겁니다. 이렇게 쉬운데. 너무나 쉬운데. 그 다음에 보세요. 초월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화엄경에 있습니다. 내가 이거 깨달았을 때, 아니 인식했을 때, 그 전에 섰을 때 바른 길이 낙하는 시작되는 거예요. 정도, 바른 길. 그래. 내가 하는 게 남을 위한 거야. 늘 변하니까. 그래. 전부 나타난 현상들은 다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나에게 줄 메시지더라. 내가 자식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바꿔 해서 안 바꾸니까 때려서 일을 갖다가 잘 성취시켜주지 않게끔 해서 나를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유마경 보세요. 나중에 공부하지만. 병 들어있는 거야, 유마거사가.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기에는 하나 둘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이렇더라면, 내 남편만 바꿔준다면, 내가 좋은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톰 크루즈 아들로 태어났으면, 톰 크루즈 딸로 태어났으면 하죠. 그 문제입니다. 안 돼요. 그 가상적이잖아. 실제로 if, 만일 내가 뭘 하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젖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 이것만 바뀌면, 응? 이것만 달라진다면 나는 행복하겠다 하죠. 근데 그것이 많이 들어주죠. 부처님이. 그 다음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가 또 놓아져요. 영원히 뭐예요? 행복은 없어요. 하나 이루어졌죠? 또 하나가 또 뭐예요? 고민이 생깁니다. 왜? 욕심이 또 비대해지니까. 그건 신앙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행복이라는 실체가 무엇인가?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죠? 행복이란 뭐겠어요? 행복은 변하는 가운데 나도 당신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대1 관계는 1대1이 행복이 돼요. 근데 2대1, 3대1 돼버리면 다 같이 행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도반이 중요한 거예요. 1대1 관계는 처세술로 그냥 1대1 관계 잘하면 돼. 근데 신앙은 뭐예요? 1대3, 1대4.
그리고 여러 사람들 속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다 맞출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춰주면 상대는 반드시 나에게 맞춰줍니다. 나에게 맞춰달라고 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법을 실천하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힘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법을 쓸 수 있고 내가 부처님의 힘을 쓸 수 있기에는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줄 때, 나에게 안 맞춰줄 때, 내가 상대를 볼 때, 화가 날 때, 그때가 찬스라는 거예요. 어제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나 생생해 지금까지.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 아는 신도가 있었는데 한 10년 전일 겁니다. 누가 막 코를 골아 여자인 줄 알고 하더니 랑스가 코를 만들어 볼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더니 그냥 침대에 가서 올라와가지고 야 진짜 웃겼어. 그래도 그냥 좀 좋기도 하대요. 인간은 누구나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산신가에 가보면 산신 할아버지 옆에 보면 호랑이 있고 사슴 있고 있잖아요. 외로워 누구나 다. 외로워 못 살겠어요. 부처님도 외로워 못 살았어요. 그때는 뭐예요? 나 혼자 법을 가지고 있지 말자. 법을 전해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교 시작한 거예요. 외롭죠? 근데 외로움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근데 그분이 되게 여자인데 성격이 세요. 지금 한 50세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10년 전이니까. 근데 이분이 혼자 됐거든요. 혼자 됐는데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떤 이제 법사를 만났어요. 법사는 출가하지 않은 그런 그 법을 전하는 사람을 법사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개념은. 근데 이 법사하고 눈이 맞은 거라. 이 법사도 돌싱이야. 이혼남이야. 이 여자는 사별이고 남편이 죽었고 둘이 눈이 맞았어. 근데 이 여자는 자식을 아직 지금 이제 성장했지만 자식을 뒷바라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혼자니까 이 법당을 하나 갖고 있고 불교뿐 아니라 도교도 하고 약간 좀 이상한 걸 믹스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눈이 맞았는데 이 여자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고민이 뭔데 하니까 말 못하는가 부끄러워서. 근데 사실 신앙의 길은 고민이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고민을 갖고 있을 때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고민을 아무한테 털어놔가지고 고민이 이상하게 더 안 좋은 길을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심히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럼 같이 가봅시다 해가지고 옛날에 간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정법은 아니에요. 정법은. 조금 그랬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번에 정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이분이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뭐냐 하니까 그 남자는 자기를 그 절에서 같이 동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전리를 봐달라고 하는 거지.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 여자는 자기 그럴 수 없다. 난 남아있는 자식도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줄 수 있는데 같이 내가 동거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막무가내로 그 여자를 갖다 막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하자. 좋으면 할 수 있지. 애들은 다 컸는데 뭐가 하냐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자의 고민은 뭐예요? 좋아하는데 그 남자하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왕래하면서 도와줄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고죠. 근데 고의 원인은 잘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지. 나는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데 내 입장은 해줄 수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답은. 뭐예요, 복보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일단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 그걸 잘라내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 남자가 조금 기다려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안 기다려주고 그러면 좀 그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을 하나 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음. 이 여자 형편을 다 봐서 네. 기다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또 음.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네.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몰아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는 사랑. 그죠?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보세요. 고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네. 사랑도 욕심이잖아요. 네. 집착으로 되는 거죠. 그죠? 집착, 그러니까 망상 집착이 그겁니다. 답 나왔죠? 내가 가도 돼. 그렇지만은 자기에게서 더 소중한 게 자식이잖아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자에게 가고도 싶지만 자식에게도 있고 싶은데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식이죠. 잘라라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진정으로 공부한 사람 같으면 저렇게 지 욕심대로 하지 못한다. 저거는 이기주의자다. 따랬어요. 딱 한마디 잘라버렸습니다. 냉정하게. 역시 스님이라 하죠. 그거 어려운 거 있나? 다 알면서 그러냐고. 다 암시롱. 알죠? 그죠? 불교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다 가지를 해서 안 되니까 문제는 거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상대 입장이고 내 입장이 있거든요. 내가 상대에 맞춰야 할 때가 있고 또 상대에게 나에게 맞춰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상대가 나한테 안 맞춰주면 그걸로 뭐예요? 아, 재무상 재법무하구나. 그래, 부처님이 내 욕망대로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럼 뭐야? 열반적정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불법수 삼보가 다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네. 거기서 나의 인격 완성이 이루어지고 상대에게도 뭐예요? 나의 존재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성장된 자기의 모습을.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불교는. 맨 마지막에 보세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뇌과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은 고자극이에요. 세로토닌은 저자극입니다. 도파민은 흥분, 세로토닌은 안정이에요. 이 도파민이 어느 때 나오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을 때, 스파게티 먹을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섹스할 때는 물론이고, 자기 좋아하는 운동할 때, 요가할 때, 수영할 때, 자기 좋아하는 자전거 탈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도파민을 조절하지 못할 때, 고자극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술, 또 뭐예요? 부적절한 관계, 무절제한 이성 관계, 그리고 뭐 도박 같은 거를 계속 원하잖아요. 음식, 이제 먹방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 젖어버리면 이 사람은 안정이 되지 않아. 들떠버려요. 여기에 해결책이 뭐야? 저자극이에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뭐예요? 은은한 자극이에요. 말하자면 성인의 가르침을 읽든가 아니면 클래식을 듣든가 음악을 듣든가 책을 보든가 경전을 독서하든가 아니면 명상을 하든가 친구가 가르침을 논하거나 친구가 또 뭐예요? 고민에 대해 이해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또 나눌 때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 적절히 나와요. 도파민이 많아도 안 되고 세로토닌이 많아도 안 돼요. 세로토닌이 많은 남자는 무력합니다. 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가진 부인은 밖으로 놔두는 거야. 쇼핑을 한다거나 술 먹든가 아니면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뭐예요?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든가 늘 뭐예요? 밖으로 개모임 나가든가. 아니 나가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적절히 할 수 있어야 돼. 자기 맞게. 안 되니까 뭐예요? 계속 고자극이죠. 고자극. 자극이 없는 사람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극도 좋은데 저자극을 통해가지고 자극이 적은 걸 계속 은은히 간 걸 태워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뭐예요? 침울해질 수 있어. 세로토닌이 계속 많이 나오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예요? 술 한잔 먹는다거나 드라이브 한다거나 아니면 뭐예요? 애인하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적인 관계, 동적인 관계 그리고 도파민의 물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분비시키고 세로토닌의 물질도 어느 정도 분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중도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법을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야만이 내가 고민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고민을 털어놔봤자 어려워요. 고가 더 증폭됩니다. 그냥 일회성을 끝나. 야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야 드라이브 가자. 좋아. 드라이브 갔다 오면 더 우울해집니다. 왜? 자극이 끝났으니까. 자극이 높아진 게 끝났으니까 뭐예요? 그때는 더 우울해져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뭐예요? 클래식을 듣던가 아니면 책을 보든가 아니면 가만히 명상을 하든가 아니면 독성 경전을 하든가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 법을 아는 사람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든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행복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진실하게 놀할 수 있는 도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도반이 또 세로토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도파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이렇게 처지면 안 되니까 야 기운 내자, 야 기분 전환하자,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비율이 딱 맞을 거예요. 은은한 저자극이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그때 너무 유지가 돼가지고 화장이 없을 때 바이오리듬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쯤은 탁 튕겨가지고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야 노래방 한번 가자, 술 한잔 먹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이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자극을 이루는데 남을 비난하는 게 바로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걸 끝나버리면요 이제 끝나고 나면 또 허물한 거예요. 그 또 하는 거예요. 근데 해도 이거는 뭐야? 끝이 있어요. 그게 또 만드는 거야, 일부러. 그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뒷담화할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 더 괴롭거든. 오늘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면은, 그죠? 결국은 오늘의 내용이 뭐예요? 신앙의 길이라는 거는 내가 불자라는 걸 인식하고, 그 불자의 길은 뭐예요? 삼법인을 실천하는 거고, 또 불법수 삼보에 귀의하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도반을 만드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존존할 때 조짐. 해가 동쪽에 떠오르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도반을, 진실한 도반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팔정도라고 하는데 불교의 전부입니다. 왜? 불교의 전부에 팔정도가 들어있지 않은 게 없거든요. 삼법인이 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어느 가르침이도. 선어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내가 바뀌는 거잖아. 내가 바뀐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변했다는 거잖아. 변화시키라는 거잖아. 근데 바뀌는데 그냥 바뀝니까?
언제 어디서든 내가 바뀌잖아.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뀌잖아. 어떻게? 불자의 모습으로. 상대도 불자라고 인식하고. 좀 말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이제 안 아픈 것 같네. 역시 법을 설해야 되는 거야. 오늘 또 많은 분이 또 공양해 주셨어요. 무지보살님, 난주보살님, 옥보살님, 꽃님보살님, 여지보살님, 지혜보살님, 박진엽보살님, 자오보살님, 김태숙보살님, 간나에, 토이보팽 해주셨어요. 꽃님보살은 매달 철을 때 이렇게 오시지도 않는데 해주세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 그냥 그게 참 감사해요. 자, 보살님들 시작이에요. 제대로 법을 알고 있잖아요. 법을 쓸 수 있는 건 자기지. 자기가 부처님의 힘을 믿고 부처님이 나를 갖다가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나는 법을 알고 있다. 법을 쓸 수 있다. 결국 법을 쓸 수 있게 위해서는 도반이 있어서 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도반,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 도반이 있어서 내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래, 나도 옛날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더라. 내가 바뀌시면 안 되더라.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바뀌니까. 그리고 1대1 관계는 아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저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시작입니다. 동력의 해 뜰 때, 나이 20년 있잖아. 장기연에 동력의 해 뜰 때 어머니 날라시고, 그죠? 동력의 해 떠보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우리는 세로토닌도 있고 도파민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도파민 쓰고 싶지 않아요. 너무 노력이 헛된 것 같아. 그래서 아픈 것 같아. 또양 어리광 부렸습니다. 진짜 아픕니다. 얼굴이 빨갛지. 상기됐죠. 계속 열이 안 가라앉네. 몸이 의시 춥고. 또 새로운 분이 와셔서 고맙네요.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죠.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